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숨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쫓아내어 버리시고 무릇 그 열매를 내는 가지는 더 열매를 내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와라. 나도 너희 안에 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끼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떨어져 가느니 사람들이 그것을 먹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능력 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여기 보시면 압니다. 조금 그죠? 좀 무서운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의 가지치기를 합시다. 뭘 하자고요? 가지치기. 그죠? 여러분 지난주에 저를 굉장히 감동하게 했던 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도 감동스러워서 저도 가슴이 뭉클했는데 여러분 이 그림이 뭐냐면 전 대통령 조지 부시 아시죠? 아버지 부시 대통령. 거기 와이프가 바버라 부시입니다. 바버라 부시가 생을 다이리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사실은 이 바버라 부시가 20대 후반대에 딸이 있었어요. 딸 하나가 있었는데 딸이 로빈이에요. 로빈. 근데 3살 때 죽었어요. 백혈병으로.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바버라 부시가 죽은 거는 슬프지만 천국에 갔더니 누가 뛰어옵니까? 딸. 이 3살짜리 로빈이에요. 조그만 글씨로 보이세요? 마마 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뛰어오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슬퍼하면서도 기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가장 감동을 준 그룹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어렸을 때 자녀를 잃은 엄마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내가 살아도 여기에서 열심히 살고 나는 죽어도 행복하다. 그 사람들은 그런데요. 왜 그러냐면 내가 죽어도 누구를 볼 거기 때문에 내 그토록 그리워하던 자녀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참 많은 감동이 있고 여러분도 그렇죠. 3살짜리가 뛰어오는 걸 보면 얼마나 여러분 이 아이 때문에 사실은 바버라 부시가 TV에서 보시면 이 머리가 하얗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사람이 왜 하얗게 됐냐면 젊었을 때 이 딸 때문에 너무도 기도하고 너무도 고생을 했기 때문에 머리가 탈색이 됐대요. 그냥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평생 동안 하얀 머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잘 몰랐어요. 사실 왜 바버라 부시가 머리가 이렇게 하얀지 유전적으로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이 바버라 부시를 통해서 여러분들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많은 암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고 펀드를 제공해 준 게 이 조지 부시 가정이래요. 이 아이 때문에 그러한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 뵐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죠? 그럴 때마다 한 스텝 한 스텝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과연 그 가는 그 시간 동안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님 원하시는 게 우리의 삶에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은 가지치기 하라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가지치기를 어떻게 하냐? 이 가지치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가지로 보겠는데요. 첫 번째,
1번. 우리가 삶에 답은 명확해요. 뭘까요? 가지치기. 그렇죠? 예, 가지치기입니다. 그래서 1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삶에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누가 직접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15장 한번 보세요. 15장에는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합니다. 나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는 거예요. 농부. 영어로는 gardener, 정원사, 농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시면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뭐 해버린다고요? 제하여 버린다고. 그죠? 잘라버린다고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시냐? 무섭죠? 그죠? 우리를 내치실까? 근데 여기 한번 이 구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구원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죠? 구원을 주신 다음에 내치시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구절에 따르면.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가지치기, 열매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역에서 제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분주함으로 바쁜 거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역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 보이시죠? 제가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포도나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아보고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일단 나무 자체가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합니다. 삐뚤 빼뚤 막 이렇게 가지가 돼서, 보셨죠? 이거는 진짜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고 나무로는 전혀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유일한 목적은 뭘까요? 포도 맺는 거예요. 그죠? 당연하죠. 포도나무의 목적은 포도 맺는 건데,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여러분들, 얘 가지가 많잖아요. 그런데 가지가, 잔가지가 특히 많으면 영양분과 물이 줄기를 타고 올라와서 이런 여러 가지 잔가지들에 다 간대요. 그래서 정작 열매를 맺는 그 굵은 가지들 있죠. 거기에는 영양분이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잔가지들이 많으면 이 가지들이 열매 맺지 못하고 다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실한 열매들이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해가 가시죠? 이거는 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이 여러 가지로 바쁜 거 있잖아요. 바쁘면 사실은 하나님의 그런 일을 하기에 너무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두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분 다 중병에 걸렸어요. 저와 이렇게 아는 분인데, 한 분은 중병에 걸려서 이제 자신의 삶을 정리해야겠다고 결정을 하셨어요. 집도 팔고 내가 가진 모든 재산도 정리하고, 그래서 이제는 남은 여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특별히 재산을 정리해야 되는데, 왜 재산을 정리해야 될까요? 재산을 정리 안 하면 누구들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까요? 자녀들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리하고 그렇게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또 다른 한 분도 똑같이 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렇죠? 이분은 정리 안 합니다. 오히려 더 삶에 대해서 부여잡고 웅크리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의 삶을 보면서 저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나는 항상 가지치기를 하고 내가 주님께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아침에. 아니면 지난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빴는가? 여러분, 나는 사실은 주님 그렇게 원하시는 사람들을 돌보고 전도하고 제자훈련 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나는 하나님께 드렸는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지치기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삶에 우리가 쓸데없는 것으로 바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직접 나셔서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제거를 해야 돼요. 얼마 전에 거라지 세일, 야드 세일을 했는데 지난번에도 정리 한번 했었잖아요. 저 얼마나 또 많은지요. 정리할 게.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이런 정리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으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과 시간과 물질과 여유가 있어야 돼요. 왜요? 왜냐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어디에다 쓰게? 사람들에게,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게.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제 선교 전폭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정말 저도 목숨을 걸고 하려고 그래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그런 것들을 들여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갑니다. 그러면 가지치기 후에 최선을 다해 뭐 해야 되냐면 그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렇죠? 가지치기 후에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여럿이 남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최선을 다해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지치기 후에 최선을 다해 말씀 안에 거합시다. 거해야 합니다. 거합시다. 4절 5절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요. 아주 저도 오래된 일인데 오래전에 누님 사시던 근처에 요세미티 공원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뭐냐면 세코이아 나무예요. 세코이아 나무. 그죠? 요세미티 거기에 있는 나무인데 여러분 이 나무 하나가 하루에 물을 얼마나 소비하는지 아세요? 살려면? 제가 그 관계자한테 들었는데 1톤이 든답니다. 물이. 하루에. 예. 엄청나게 큰 나무예요.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 이렇게 서야지 밑둥을 이렇게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1톤이에요. 엄청난 물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 나무에게는 주 양분이 물과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이에요. 그죠? 물이 제일 많아요. 우리의 생수되는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먹어야지 클까요? 나무 생각해 보세요. 조금 먹으면 조금밖에 안 커요. 이 나무는 엄청나게 커서 만약에 제가 이 나무라면 밑에를 내려보는 거예요. 그럼 그 넓이와 깊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엄청나게 멀리 볼 수 있죠. 그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1톤 정도 우리가 매일매일 공급을 받으면 우리도 그만큼 하나님의 시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충분히 먹어야지 내 안에 건강해지고 쑥쑥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랄 때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여행 요새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제가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하루에 한 장, 사도행전 한 장을 읽고 서머리를 해라. 이렇게 이제 페이스북에 서머리 해가지고서 이제 넣으라고. 근데 상당히 힘들어해요 아이들이. 목사님 어떤 애는 이럽니다 저에게. 목사님 이거 한번 해봤는데 정말 힘들다고. 내가 이렇게 성경을 안 읽는지 깨달았다고. 여러분 제가 원하는 게 하루에 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지난주라면 7장까지 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아이들에게. 근데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도 생각해 봅니다. 과연 우리는 말씀 안에 정말 훈련이 됐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 몇 개 아까 전도사님도 읽어주셨는데 몇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라. 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나요? 제가 두 번째는 읽을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그죠? 여러분과 저예요. 제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이렇게 되죠? 죄송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그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시편 119편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려면 진정으로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먹고 그 안에 거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갑니다. 마지막으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뭐가 될까요? 영광이 되고 우리는 참 제자가 됩니다.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참 제자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열매를 열심히 해서 많이 맺어야 되는데 8절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는 몇 가지로 정리됩니다. 하나는 전도의 열매예요.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셔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어제 지호 학생 졸업식을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호랑 경인이, 성현이랑 또 이렇게 사진도 찍고 졸업식은 한 3시간 하더라고요. 저는 3시간 풀로 참석은 못했습니다. 1시간 하고 교제했는데 그래서 이제 지호랑 아이들을 보내면 이제 경인이도 이번에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야 목사님 마음이 좀 슬프다. 너희들이 가니까 또 그동안 교제도 했는데 그런 마음이 있다 하니까 경인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학교에서 다음 학기에 2명이 또 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는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돌보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압니다. 아멘.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주위 사람들. 나의 목적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열매 맺는 거예요. 또 하나 열매 맺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을 더욱더 성숙하도록 도와주는 거. 그죠? 격려해 주는 거. 그런 것들이 열매 맺는 겁니다. 전에 한국에서 있을 때 제가 조금 했을 때예요. 유리겔라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유리겔라가 왔는데 저도 진짜 아주 열심히 본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 사람이 TV에 나왔는데 이 사람 하는 게 뭘까요? 숟가락을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그죠? 째려보는 건 아닌 것 같고 뚫어지게 보면 숟가락이 어떻게 되나요? 숟가락이 휘어요. 그죠? 제 친구 중에는 진짜로 몇 시간 동안 뚫어지게 봤다가 숟가락이 휘었다고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정말로. 그 기억나시죠? 정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 자기 자신의 그 목회하시는데 거기에 한 집사님도 수저를 진짜 놓고 뚫어지게 봐서 수저가 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휜 거를 갖다가 아주 좋은 상자 안에 넣어놓고 장롱에 고이 모셔놨대요.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쓸데없는 짓 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숟가락 휘는 거와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괜히 애꿎은 수저만 하나 버렸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웃지요? 저도 굉장히 웃었는데 여러분 우리 삶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하는 거는 과연 우리 삶에 숟가락 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진 않은지. 저는 아이들 보면서 게임할 때 너무너무도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저 게임과 그 셀폰 중독 때문에 얼마나 그 귀한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는지 너무너무도 안타까워요. 근데 아이들에게는 게임과 셀폰이지만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역에서 제외시킨다고 하세요. 왜 우리가 시간이 없고 왜 우리가 그렇게 바쁜가요? 과연 우리가 바쁜 것들이 그죠?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건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삶에 가지치기를 하세요. 그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